파수꾼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여호너리와 함께하는 올해 41번째, 42번째죠. 42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겠습니다. 2023년 42주 차입니다. 올해 42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단원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그 사역과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4장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상고하고 있는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스스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약의 예언과 관련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명령, 대명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른바 지상 대명령을 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상 43절과 44절은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 며칠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여행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 말씀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주님의 교훈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4절에 이것이라 하시고 라는 이 말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원문상으로는 서두에 나와서 이제 강조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좁게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성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와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랍고 신비한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자한 음성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예언의 성취로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역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라고 했지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키는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좌소, 즉 자리입니다.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마음은 인간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가 감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능력을 주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닫혀있는 영적 지각 능력을 완전하게 열어주셔서 그들로 이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실 때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우둔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의 애언이 뜻하는 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록되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인정된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하신 통상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구약 성경에 애언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26절과 27절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등장하고 있죠. 즉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동일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47절과 같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3절과 44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진전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로써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확고한 과거의 사실에 기초하여 전 세계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참된 종교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와 그것의 전 세계적 전파, 확산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계속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지적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최종 목적이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 즉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에 이미 애언하신 대로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의 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강조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확산되는 인간의 구원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이방, 즉 모든 족속에 대한 선교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필수적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를 뜻하는 복수형입니다. 그 말에. 즉 예수님께서 47절에서 명령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 증인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복음서 후속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이 제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굳건히 서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교회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대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모든 자연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자율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증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무리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사명에 있어서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며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내적 감화도 듣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종교, 참된 종교, 기독교의 특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큰 역사적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지상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지상이라는 땅지자가 아니에요. 이거 지극할 지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극히 크고 큰 명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가르침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받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 진리인 성경을 떠나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상고할 때 핵심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라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와는 구별되어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라는 말은 등급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삼신론은 등급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이단이지만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은 본체 또는 본질에 있어 하나요, 위격에 있어서 셋으로 구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결코 성부, 성자와 구별되어서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제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자들에게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별개, 즉 단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 진리로서의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다는 말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최악의 목회자라고 했습니까? 무식한데 소신이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더 없는 불충한 죄악이요, 양들을 죽이는 것이며 교사가 아니라면 당하지 않을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공부하지 않는 사람,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더라도 빨리 때려치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에 밝히 게시된 진리, 그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 곧 교리, 성경 원어 연구 등을 해도 정말로 끝이 없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달 반짝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꼴랑 신대원 3년 과정 나와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지요.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일 하면서 신학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학대학원에 갈 수는 있지만 목사는 누구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개판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과 같은 거예요. 무장해제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적이 좋아하죠. 오늘날의 이단들은 하나같이 다 말씀을 떠나 있던 자들이 소위 능력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한 집단의 교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과 동떨어진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그들이 받은 것이 진짜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제안하셔서 말씀 안에서 사역하시는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 따위가 성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요? 저주받고 심판받은 이단의 행태인 것이지 결코 바른 신앙의 행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런 집단, 단체, 인물들을 극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조명 없는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성경 읽기를 잘 하지 않고 좀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은가? 먼저는 성경 번역의 문제를 짚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한글 개역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체들, 단어, 문법 등이 많이 나와 읽기 깔끔한 현대적 문체에 익숙해진 요즘 세대일수록 좀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작업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다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하고 순교했던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에 비해서 너무나 순수하지 못하고 때가 많이 묻어 있지요. 현대 신자들은 머리만 커지고 덩치만 컸지 실속이 없습니다. 그분들에 비해 열심도 없고 헌신도 턱없이 모자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 우리보다 못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그분들의 순교적 삶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잘 안 읽는 것은 본인의 게으름이 90% 이상의 원인일 뿐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덜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성경책은 제공이 되니까 그것을 붙들고 몇 독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었으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것이 아니냐고. 나는 살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바쁜 것이 많으니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시간이 없다, 바쁘다고 해도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합니다. 바빠서 연애 못하는 인간들은 없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으니까 안 읽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알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며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펼쳐서 읽습니까? 겨우 한 주에 할당된 양을 읽으면서 성경 핵심 전과도 제가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안 보죠. 사놓고 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게 그냥 책장 한 켠에 고이 모셔져 있다가 그렇게 훗날 쓸쓸히 알라딘이나 재활용 창고에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실 분은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다고 해서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십시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담대하게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주일에 목사로부터 듣는 말씀이 전부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시간을 들여도 그것을 어떤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이상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듣게도 하시고 또 다른 성경의 부분을 보고 알게도 하시며 또한 그동안 목사로부터 배웠던 것들 그리고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하셔서 알게도 하십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고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정말 즐기면서 읽는 것보다도 못하게 성경을 대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우리 주위를 감화시키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관심이 없고 안 보는 걸 전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보고 듣고 믿겠습니까?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전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복음 전도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대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사용된 말은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기독교가 대박해를 받던 시절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험악한 시대에도 그들은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빚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의 고난 그리고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복음에 열심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어색함과 불편함만 조금 감수하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닫혀 있죠.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것조차도 꺼리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복음 전도를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제가 이제 10년을 돌아오면서 이곳에서 촬영하는 것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촬영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본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사람 데려와라, 전도해라, 닥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자녀들이 친구 몇 번 데려온 거 제외하고 초창기에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외부인을 교회에 데리고 온 적도 없어요. 진짜. 식구도 못 데려오는데 말이죠.
데려오지 않는 것을 제가 뭐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다른 교회를 하는 것처럼 연말에 뭐 누구를 초청해라, 아니면 뭐 총동원 주일이 있다, 누굴 데려와라, 태신자를 뭐 써서 내라,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복음을 전도하라고 했지 교회에 끌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 복음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그런데 잘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느냐, 그런 의식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아서 그냥 나를 졸졸 따르고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죠. 의도를 가지고. 크든 작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어지간히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부채의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꼭 내가 갚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갚을 기회를 찾습니다. 왜?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도 알고 또 남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빚지면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실제로 갚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빚을 졌으면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으려는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좀. 둘 중 하나겠죠? 받은 것이 아니던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가.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형언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고 큰 감격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가령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으니 도의적으로 너희도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순교자적 각오로 그것을 해야 했고 또 순교를 실제로 당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순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전도인의 사명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애써 외면하면서 지금껏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수많은 전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 거둘 것이 없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성장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가? 고여만 있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흘러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으니 흘러들어와도 밋밋하게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백날 첫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자기 것이 안 되는 건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지식으로서 흘러가지를 못하니 안에서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지를 못하니 머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머리에 남아있질 않으니 입으로 말을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많은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에 관한 지식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제대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전도 못하고 삶이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년간 본교회 성도들이 사람 한 명 데려온 적이 없다 보다 정말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의 입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활동을 한 이야기도 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기도할 주제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전하는 것에 있어 결실이 없으니 지쳐가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만 싸우고 있으니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잘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본교회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의 어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빨리 그것을 버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제가 너무나도 자주 10년간 외쳐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지 않으면 광주 신실한 교회는 말로만 제2막을 연다라고 해놓고 그저 그냥 예배당 이전으로 그치게 될 것이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신실한 교회가 아닌 신실한 친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또 지금것처럼 똑같이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에 사활을 걸라고 하셨으니 저도 똑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없으니까 목사가 닥달하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사람 없는 것 때문이라면 사람 한 명 안 늘고 오히려 나가버린 지난 10년 제가 못 버텼죠. 그런 것 없어요. 복음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복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만 듣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한 몸도 건사 못하는데 누굴 그런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선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똑하고 잘나고 탁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의 대명령,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파수꾼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